왜 그럴까 봤더니요, 제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죄가 있는지 늘 회개의 제목을 찾고요, 또 하늘에서 신령한 은사를 위해서, 또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만, 교회와 또 성도들이 제 마음에 가장 1번에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항상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그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 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나름대로, 또 타지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 나름대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몸이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길렀던 디모데와 디도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록 골방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를 경영할 수가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무릎을 꿇고 지금 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옛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아니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무조건 기도했다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습관화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회를 한번 하고 나면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문제가 생긴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나 절대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항목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무릎 꿇을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FM적인 모습일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극도의 간절한 기도. 벼랑 끝에 여러분이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한번 밀으면요, 그 벼랑으로 바로 떨어질 그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퍼런 칼날이 자기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심정,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땀이 흘렀고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비를 기다리며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날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한 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말씀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16절. 자,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뭡니까? 겉사람. 겉사람은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사회적인 우리의 육신, 우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런 우리 육신의 모습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얻는 사회적인 직분, 회사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여러분 그 직분들, 그런 것들이 다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 어떤 분은 부자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별로 부자가 아니고 좀 가난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분도 계시고,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믿는 모습 그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 안에 보여지는 사람, 이게 바로 속사람이다. 속사람. 속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나, 교제하고 있는 나, 거듭난 영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낡아지죠. 낡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직분,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직분도 어떻게 됩니까? 다 낡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더라.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겉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낡아질 것들인데. 우리가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요. 거듭난 영혼.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으로만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가 정말 따분할 겁니다. 겉사람으로만 예배드린다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요. 속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졌다가도 또 강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길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 그 은혜는 그때 은혜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은혜만 너무 몰두히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 때 뜨겁게 사랑했는데, 아니 청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아니 아이를 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1년 전에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언제? 지금.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인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3일 지나면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바닥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담은 겉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속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건 여러분 겉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돼요, 내 인생이 강건합니다, 이건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겉사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잘 담은 겉사람이 되어서, 겉사람이 비록 낡고 후패하나 여러분의 겉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이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철이 들면 알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이 여러분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냥 머리로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철이 들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벼락처럼 내게 임합니다. 나를 막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말고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우는 것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한 번 아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알기를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네 가지 차원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저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가 있답니다. 자, 길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그래요. 감이 오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뭐 저는 시적인 표현이 다 있을까? 그리고 저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냥 저렇게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 근데 이걸 말씀을 보다면 볼수록 저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저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 여러분 너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확대가 된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랑을 주시나. 그분이 얼마나 넓어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그분의 넓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그 넓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품을 만큼, 모든 죄인을 품을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만큼 그분의 사랑이 넓다. 여러분 그분의 넓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분의 사랑이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그분의 사랑에 딱 붙들리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넘어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배반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한 번 그분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끈질기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끈질기게도 사랑해 주시다. 그분의 길 어찌하오? 그분의 길, 그분의 높이, 그 사랑의 높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죠. 얼마나 우리를 높여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높이와 그런가 하면 그분의 깊이. 우리는 깊은 죄의 저 바닥에 심연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요. 바닥 안에 있는 나를
바닥에, 저 깊은 바닥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그분이 내려가셨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내려가셨다. 그분의 깊이. 저 구절을 볼 때마다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마치 십자가를 보는 듯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본문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세상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지 않냐고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잘 애매하게 접근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 위해서 완전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 5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때가 많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될 때가 많아요. 그 자존심 어떻게 할 겁니까? 남들보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남들 앞에도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잘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어떤 것도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만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런가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은 높아지고 싶은, 모든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냥 자신은 원래 그러지 않은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머리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육신이 피곤한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못 받으셔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을 초청해 놓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모셔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셔놓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지금 화답하며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교회 공동체가 깊이 사랑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기뻐하셔요. 제가 아이들을 키웁니다만 아이들끼리 이렇게 튀어튀어 싸울 때도 많아요. 그러면 속상해요.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는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지는 못하는가? 철이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20살, 30살, 50살 돼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에는 잘 모르던 사람끼리 만나서 티격태격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영광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성도를 만났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봤을 때 놀랍니다.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임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도 비비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겨워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는 실패합니다만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을 모백하며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복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나병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육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들 사원하시네. 나의 모든 것 나병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범에게서 물리치시네. 나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의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였고 감사제물, 꿀담아 감사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예물과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원과 1천번대로 나아가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진 만나를 도와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이제는 장년의 교회로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함께 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 여전도 아닌 분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금준 집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자녀분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사차 방문했고요. 예배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장례 출신이라고 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오셨습니다.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유가족분들 안에 천국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받을 수 없는 의미 어둠 방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나무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충만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주님은 나의 산소가 지금은 교회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이시여 밝은 빛이 많은 세상에 성도들이